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매사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생활과 인간관계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요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정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또 좋아하잖아요. 선물을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가 있습니다. 섬겨주는 거, 섬기는 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섬겨주는 거, 그거가 이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인 접촉, 그렇죠.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이런 거를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5가지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은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계속 선물을 줘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근데 나는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또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계속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은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와 상관없이 또 내 방식만 고집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쌍방인데 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요. 그리고 환대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반갑게 맞이하여서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다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들이면서요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마르다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섬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말씀의 이 주인공, 이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족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13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요 사랑의 봉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즉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영접했어요. 주님, 이쪽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아주 친구이시면서 또 선생님이신, 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 만큼 아주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은 보통 이런 것이죠.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리고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곳에 가서 마리아처럼 같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요, 끌려가다, 흩어지다, 또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또 과중한 짐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 발도 씻겨드려야 되고 편히 쉬게도 해드려야 되고 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예수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면서 또 이것도 또 환대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걱정하다가 정작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잘 대접해야지만 남은 거예요. 잘 대접해야지. 사실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봉사와 대접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또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요. 예수님은 왜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관심도 없으시지? 또 마리아 동생은 또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왜 저기서 계속 앉아만 있지?
이러면서 마음에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끙끙 앓거나 불평 불만 속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불평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말씀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게 하는데 주님은 관심도 없으시네요. 저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저는 걱정도 안 하시네요.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서 주님은 마르다입니다. 자기가 이곳의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마르다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부분, 이거 돕다라는 단어는 한 부분을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마리아가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발 씻는 것들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음식 준비하는 것을 담당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을 담당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르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효율성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 파트씩 맡아서 하면은 또 주인의 동생도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트씩 맡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될 것 같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는 무엇인가? 41절 말씀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과 달리 마르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때도 두 번 부르셨었죠.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거나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할 때 마르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을 씻어드려야 되고 음식을 대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앞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장소, 편안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마르다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버렸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다. 말로는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중요하다.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가 중요하다,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분들만 예배하는 분들만 계시면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말씀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봉사를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가대 없지만 성가대 분들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 그런다면 성가대 찬양도 없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봉사가 없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봉사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자나 예배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봉사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마르다를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집에서 늘상 하는 일인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게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직장생활 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불평불만하고 화내냐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권사인데 또 누구 교사인데 또 성가대원인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간다면 불평을 넘어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노, 이런 생각,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나 중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평신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교사를 했으니까요. 그때 그 다른 교사들이 저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처럼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밉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사도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교사도 모두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가득 차고 어쩔 줄을 모르게 예뻤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예쁘고요. 봉사를 하지 않아도 예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관심을 가지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요, 그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일을 해도 괜찮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져 있다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괜찮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마르다처럼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너 왜 내 말을 끊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 그렇게 많이 하랬어? 한두 가지 뭐 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뭐 그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오랬어? 뭐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말을 끊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저 마르다처럼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일들에 분주하여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메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